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결혼식에서 맺는 언약의 위력을 알고 결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 그것은 약속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맺는 언약이다. 언약을 맺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당시에는 인생의 모든 색깔이 장밋빛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10일 그 한여름에 막내 젖을 먹이던 도중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어떤 전조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모든 삶을 한순간에 바꾼 쓰나미였다.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단번에 말을 잃었다. 행동이 멈췄다. 그 병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 나는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달라진 상황에서 아내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어야 했다. 정서적으로 외로움이 많은 건강한 남편은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병든 아내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배워야 했다. 아픈 아내의 손을 잡는다. 움직이지는 못해도 아내는 자기가 남편이 자기 손을 잡는 것을 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한다. 손을 잡는 것은 언약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뜻이며 손을 놓는다는 것은 그 언약과 관계를 깬다는 말이다. 나는 결혼식장에서 그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손을 들고 서약을 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부부의 도를 지키기로. 손은 언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을 들고 손을 잡는 일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받아야 할 훈련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그리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의무와 책임감으로 반복하고 있는 나는 이 말 앞에 마음이 무너진다. 사랑 없는 단순함의 반복. 그 단순함에 빠질수록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식어갔다. 사랑 없는 단순함은 얼마나 지겨운가. 요즘 윤지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가 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솔직한 상태와 소망이 고스란히 담긴 찬양이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이 만지고 고쳐주셔야 한다. 서약을 지킨 사랑을 쓴 로버트슨 맥컬키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를 25년 동안 돌본 사람이다. 그는 아내가 병을 얻자 신학교 총장의 자리도 내려놓고 오직 아내만 돌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부인이 지치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맥컬킨이 웃으며 대답했다.
지치지 않냐고요? 매일 밤 지칩니다. 그러니 자러 가죠. 그리고 그는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라웠다. 나도 지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외라는 옷을 입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사랑의 옷을 입는다. 2번의 입원과 퇴원을 하면서도 아내를 집으로 데려온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가족의 사랑 안에 살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간호를 맡자마자 외부 설교와 강의 요청이 늘어 고민한 적이 있었다. 말씀 전하는 일과 아내 돌보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 충돌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과의 교제는 피하지 않되 외부 강의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삶은 단순하게, 삶의 자세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삶의 목표는 거룩하게. 밤이면 아이들이 갖고 놀던 책이나 장난감을 정리하다 내팽개치고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간다. 다시 나와서 거실 정리를 하다 속에서 울컥 성질이 난다. 하루 종일 뒷바라지, 뒷정리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말이다. 잠자는 아이들을 다 깨울까? 깨워서 정리하고 자라고 할까? 혼자서 분노에 가득 차 온갖 생각을 하며 주섬주섬 물건들을 치운다.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하다 그만 욱하고 무릎을 꿇는다. 그때 나도 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하루 종일 친 사고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 온갖 투정을 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알 수 없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도, 지금 내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부인할 수 없다. 십자가의 대못에 못 박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못 하나를 박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못을 도저히 뺄 수가 없다.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고통은 불합리한 것이라 믿는다. 고통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 계획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다. 우리는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혹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사고에 묶여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생을 행복과 고통의 대치 구도로 보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의미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통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도구는 없다.
세상은 약한 것을 싫어한다.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보다 강한 발로 당당히 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약해 보이는 것들을 짓밟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호흡하고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철저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내 안에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아내 역시 아프기 전에는 남에게 짐 지우기를 무척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상태에 처한 것을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녀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온 세상의 정의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은 불의에 시달리는 약한 자들을 향해 끊임없는 연민을 보내셨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은 연약함을 사랑하셨다. 약한 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매일 맛본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생명인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오늘도 지탱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은 한 방에 몸을 일으키게 하는 마법 같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다. 새벽 이른 시간에 손잡고 새벽 기도에 가는 젊은 목회자 부부들을 볼 때마다 내 손이 허전하다. 무더운 여름에도 마음이 시리고 축복하는 마음보다는 시기와 불만이 올라온다. 비교로는 결코 참된 감사를 할 수 없다. 자기보다 좋은 형편의 사람과 비교하든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든 감사는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감사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비교를 통한 감사는 쉽게 좌절하게 한다. 남과의 비교를 통한 감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부실하다. 순식간에 무너진다. 자신의 삶을 허구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억지 감사는 위선이다. 비교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만족 없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짓이다. 평안을 위장하고 잠깐의 위안을 누리는 척하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더 큰 실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렁뚱땅 감사하려 하지 말자. 감사가 솟을 때까지 기다리자. 잘 견디기 위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각자의 삶은 너무도 다르다. 대답을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누가 말했듯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서둘러 감사의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그러나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면 욥은 결코 자주 감사하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머리털을 밀었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그는 슬픔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드러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다.
하나님마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록 인간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수 있다. 아픈 것 자체가 주는 고통에 단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슬픔이 지나가야 웃음이 나온다. 감사하기 전에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 시간까지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만 주시라. 나를 이해한다느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느니, 뜻이 있다느니 하지 말고 나 좀 울게 내버려 두시라. 자족이란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자족을 배울 수 있다.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자족이 아니라 마지못한 포기일 뿐이다. 진정한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삶의 처지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다. 소유하면서도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대단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일은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말처럼 하나님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막힘없는 통로가 되려는 겸손한 의지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종으로 쓰신다. 프란치스코 드 살레는 범사의 단순성을 사랑하라고 했다. 범사의 단순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간다. 기도가 자유로워지고 사랑이 커져간다. 단순성을 사랑하면 형식을 파괴하는 자유와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에 점점 민감해진다. 재물에 매이기 쉬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 돈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간다.